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 낮에는 불안, 밤에는 후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실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딱 맞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10분만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얼마 전 한 60대 후반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어요. 세 자녀를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스님, 저는 뭘 위해 살았나 싶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명절에나 연락이 옵니다. 손주들은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 말은 듣는 척만 하죠. 이분은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을까 하며 매일 서운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내가 해준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게 없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불교 용어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착은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내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해야 한다가 우리를 올가매는 줄입니다. 보이지 않는 밧줄로 우리 마음을 꽁꽁 묶어놓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화가 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 남성분인데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결근한 적 없고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나는 과장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리로 끝났어요. 나는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 나는 자식들이 명문대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방대에 갔어요. 이분의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자식들도 다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바로 이래야 한다는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든 기준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간격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간격만큼 우리는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자식이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은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부모님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만약 내 자식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다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이라면 행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셨어요. 작은 좌판을 펴고 나무를 파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5만 원 벌기 힘드셨죠.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그런데 이분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스님, 이게 무슨 일이라고. 재미있지. 여기 앉아 있으면 사람들 구경도 하고 수다도 떨고 집에만 있으면 TV나 보는데 여기가 훨씬 좋아요. 이분은 하루 10만 원은 벌어야 한다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습니다. 똑같이 시장 좌판을 펴도 어떤 분은 원망하며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즐거워하며 앉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집착의 유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스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말씀인가요?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결과에 집착하도록 교육받았으니까요.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한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자식 잘 키워야 한다. 모두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과정에 집중하라고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쬐게 합니다. 그런데 매일 씨앗을 파헤쳐서 왜 아직 안 자랐어? 라고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당기고 재촉하고 조급해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여러 사업을 확장했죠.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크게, 더 빨리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큰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50대가 되어 다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크게 벌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온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가게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고 단골이 생기고 지금은 편안하게 생계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1억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오늘 하루 감사하게 특히 우리 나이대에 중요한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바로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우기면서 무리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젊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 듦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이 듦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압니다. 젊었을 때는 조급했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만족할 줄 압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선물입니다. 생활 속 사례 8- 늙음의 지혜. 한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몸이 정말 좋았고 체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운동선수였는데,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억지로 젊은이들처럼 운동하려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를 받아들이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이분은 많이 울었습니다. 젊음을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7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지금은 격렬한 운동은 못해도 산책은 할 수 있어. 젊었을 때처럼 뛰지는 못해도 천천히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햇빛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 이것이 늙음의 선물이구나.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젊음에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고 늙음에는 늙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일하자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풀리네요.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가장 어려운 내려놓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계에서의 내려놓음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말이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집착이 되면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60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들 하나를 정말 극진히 키우셨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셨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어서 갑자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음악이에요. 밴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미쳤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자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인생은 아드님 것입니다. 어머님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세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드님의 인생이에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드님의 선택을 응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아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인생을 너무 간섭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엄마는 응원할게. 그 전화 한 통으로 모자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들은 지금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합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아들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맞아, 나도 너무 많이 집착하며 살았어. 나도 내려놓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요. 가장 먼저 무엇을 내려놓을지 정하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는 짜증내지 않기, 오늘 하루는 비교하지 않기, 오늘 하루는 감사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평생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마무리 2부 부처님의 약속.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자유를 얻은 자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외모, 건강, 관계, 끝없이 더 많이, 더 좋게, 더 완벽하게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을 말이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으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나?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는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살겠다. 작은 것부터요. 사소한 것부터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큰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집시다.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집착이 지혜로 바뀌기를,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이 평화로 바뀌기를,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착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왜 우리는 집착하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붙잡는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돈을 집착하는 이유는 가난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집착하는 이유는 아플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집착하는 이유는 떠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시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집착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집착을 근본적으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한 5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고 주름이 생길까봐 온갖 화장품을 바르고 성형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새로 생긴 주름을 찾고 처진 피부를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젊어 보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는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외모를 잃으면 무엇이 두려우세요?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외모를 집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 이런 근본적인 욕구가 외모 집착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쌓아온 지혜, 베풀어온 사랑, 그것이 진짜 당신의 가치입니다. 외모는 변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외모를 가꾸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주름을 걱정하기보다 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며 자신을 격려합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집착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핵심 가르침 7- 불안을 다스리는 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불안합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 불안, 관계 불안, 미래 불안. 특히 40대, 50대, 60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건강 문제, 부모 봉양, 걱정거리가 산더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는 미래가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는 겁니다. 노후가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건강이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세요. 자녀가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받아들이세요. 결과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일 불안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축한 돈을 매일 확인하고 주식 시세를 들여다보고 의료보험을 이것저것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시골에 계신 동창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동창은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표정이 참 밝았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나? 동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먹을 것은 키울 수 있어. 내일 걱정하느라 오늘을 못 사는 건 바보 같잖아. 그 말이 이분의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쳤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준비는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안을 내려놓으니 지금 이 순간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이미 충분히 가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인생은 괴롭고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뜻은 다릅니다. 고는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한 4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엄마,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고 원망하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잘해줬어야 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혼이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건 둘 다 책임이 있었어. 그리고 사실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시작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할 때는 항상 남편 눈치, 시댁 눈치를 봤어요. 나 자신은 뒷전이었죠. 이혼이 나에게는 오히려 자유였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어요. 이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여성들을 돕는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치유로 바꾼 겁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행복도 변하고 고통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이것도 변하겠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니까요.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한 60대 부부가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35년을 살던 아파트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집으로 이사 갈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던 식탁, 손주들이 놀러 오던 방. 이 집을 떠나면 그 추억들도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추억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더 편하네. 청소할 곳도 적고 관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짐이 줄어드니 마음도 가벼워. 큰 집에 살 때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물건, 쓰지 않는 가구, 오래된 옷들.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을 붙잡고 살았구나. 필요 없는 것들인데도 버리지 못했어. 물건을 정리하니 마음도 정리됐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아야겠어. 필요 없는 걱정, 쓸데없는 집착,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살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40년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분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의심하고 경계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 40년이나 지났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다 이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무엇을 했나?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40년을 보냈구나. 그 사람은 편하게 살았는데 나만 괴로워했구나. 그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원망을 붙잡고 있던 건 나 자신이었어. 병원에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40년 전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40년 동안 원망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속에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이분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정말 평화로워 보이세요. 이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편해요. 죽을 때 원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원망의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마이너스 사랑과 자비. 지금까지 우리는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붙잡으라.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사랑해가 되어버립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8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할아버지도 못 알아봅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돌볼 거야. 매일 할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산책시켰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와도 못 알아보고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도 못 알아보는데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야. 기억하든 못하든 내 아내는 내 아내지. 젊었을 때 나를 사랑해줬어. 이제는 내가 사랑해줄 차례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든 없든,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착에 대해, 내려놓음에 대해,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나를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그 맛에 집중하세요. 스마트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음식의 맛만 느끼세요. 사람을 만날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휴대폰 보지 말고 눈을 마주치고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실수해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 불안에서 평화로, 원망에서 사랑으로 이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저도 여러분께 이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여러분이 평화로우시기를, 여러분이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기를,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진심으로 여러분과 소통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힘들 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내려놓으면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사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